사람들은 대개가 무언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내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의지가 너무 심해지면은 이제는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그 집착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면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버리고 돈을 쫓게 되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면은 끝내는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목사에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집착하고 목사에게 집착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잘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은 또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집착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종의 교회를 부적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교회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만 많이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면 신비로운 능력이 임해서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게 되며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서 기도해야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임한다,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또 자동차 안에서나 공원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나치게 성전 중심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은 그들의 삶에서 그 성전 중심의 삶이 일종의 부적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성전에 와서 헌물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곳이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치게 성전에 집착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의지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예배당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를 믿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지나친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고 교회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에게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신령한 것 같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사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제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목사인 제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사건에 휘말린 그 상대방 사람 편에 서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다 제 편에 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제 편을 들지 마십시오. 무조건 목사 편을 들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목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이 무조건 옳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의 모든 정황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 살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사람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옳다,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옳다 생각하며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목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목사도 실수를 범하고 또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꼭 어떤 교인들은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 편 들지 말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 편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정작 중요할 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향민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그렇게 집착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더미로 남아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귀향민들은 옛 제단이 서 있던 곳에 새 제단을 세우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이때까지 시작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성전뜰에 있는 이 초라한 제단에서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초라한 제단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상한 심령과 하나님과의 교통하려는 마음이지 예배를 드리는 화려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은 귀향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성전이 생각만큼 중요하지도 생각만큼 신비롭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자신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당의 십자가 불빛만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는 분은 십자가의 조명 불빛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을 의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찬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지, 내 감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야지 찬양 자체에 무슨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집착하던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시자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입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귀향민들은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 위에 성전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였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빠까지 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귀향민들은 솔로몬이 첫 성전을 건축할 때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성전도 최대한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의식하면서 공사 과정을 이제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끊어진 역사의 다리가 다시 이어지고 자신들이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맥을 이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두 성전 건축 준비에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첫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왕들, 그러니까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주축이 되었고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 왕들이 거의 다 부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성전 건축은 백성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비용도 백성들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죠. 사역에 필요한 경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까지 혼자서, 아니 소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경비도 함께 거출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행하는 것이죠. 바로 포로 귀향민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서 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은 모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하는 것이 사람 편에서 볼 때나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더욱더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 성전은 몇몇 개인의 열정이 이루어낸 결과였다면 이번 성전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세운 기념비적인 건물로서 하나됨을 상징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든 또 선교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속 추천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3주년 감사 예배 및 이웃사랑 초청 예배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쇠를 과시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새마음교회를 내세우자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사용되어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 성전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에 비해서 이들의 성전은 상대적으로 매우 초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기초가 놓이는 순간 이들 중에 덜어는 옛 성전의 영화를 기억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렸지만은 몇몇은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했던 사람은 옛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것일까요?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가 놓여져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기뻐하고 있었는데 왜 지도층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옛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새 차지만 소형차를 이제 사주면은 그것에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섭섭한 마음도 드는 그런 묘한 심리 상태가 되는 것처럼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놓이는 것만 보면은 그 집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고 이 집이 어떤 형태로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전 재건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지도자들은 그 초라함에 이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너무나도 최적화되어 있었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성전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성전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온 귀향민들은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옛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비록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예배당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꿈꿔왔던 그런 이상형의 남편은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은 아니지만 남편이 있다는 것에 아내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주 죽을 맛입니다. 우리 아내가 한국에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내가 많은 부분들에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역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면서도 아내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생각만으로 알고 있었지 아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면서 제가 아이들 셋을 건사하고 교회 사역과 집안일까지 하려니 이제 몸으로 그것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집안일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집안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만 지나면 빨래가 한가득 쌓입니다.
아침에 설거지를 해놓으면 저녁에 가서 보면 또 설거지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루에도 설거지를 몇 번씩 하는지 모릅니다. 설거지만 합니까? 청소도 해야 하고 밥도 해야 되고 강아지 산책도 시켜줘야 합니다. 정말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제 인생에서 지금처럼 바쁜 삶을 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상록수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할 준비 시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닫는 중입니다. 돌아오면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해줘야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69세의 나이로 조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별로 눈물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3달쯤 지났을 때인가요? 아마 그때도 지금처럼 거의 추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같이 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내 앞이었지만 정말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큰 소리를 내서 오랜 시간 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크게 울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렇지만 그 힘든 일을 묵묵히 다 해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은 이제 저도 결혼을 했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짊어지셨을 그 책임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없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잘해줄 걸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내 건강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불평할 일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고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하는데 누리질 못하고 없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자꾸 짜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불평할 일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사라지기 전에 그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시하는 은혜에 대해서 꾸준히 감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타 폐허가 되고 무너진 옛 성전터에 다시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컷 소리내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성과 통곡이 뒤섞여서 큰 소리가 되어서 아주 멀리 들렸다라고 전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성전도 없이 살아온 지난 수십 년간의 수모와 서러움을 날려버리는 통곡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 환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언가를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도 안 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상한 심령과 하나님과의 교통하려는 마음이지 예배를 드리는 화려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하여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 편에서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더욱더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마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세를 과시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지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 전체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인지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